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7대 교리 제 마지막 강의 52강 최후 심판입니다. 예. 제 52강 최후 심판은 첫 번째는 최후의 심판의 목적, 두 번째는 최후 심판의 시기, 세 번째는 최후 심판의 횟수, 네 번째는 재판관, 최후 심판의 대상자, 여섯 번째는 최후 심판의 기준, 일곱 번째는 최후 심판의 내용, 여덟 번째는 최후 심판의 상벌과 형벌, 마지막으로 신자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후 심판의 목적입니다. 1번 최후 심판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감받은 자들이 영원한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 벌이받은 자들이 정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최후 심판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두 번째는 최후 심판은 각 사람에게 영원히 살 곳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신자들을 위한 새하늘과 새 땅, 불신자들은 위한 불못이 있습니다. 낙원과 음부의 사람은 영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새하늘과 새 땅과 불못은 영혼과 몸이 모두 함께 들어가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 때 각 사람이 받을 영원한 상급과 형벌의 정도가 드러납니다. 신자들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상급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자들의 지상에서 살아온 삶의 결실에 따른 차등 상급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백성들의 명예를 그 정당성과 함께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 판결을 번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신자의 상급은 각자의 행위고 불신자의 심판은 자신의 죄고 불신자의 형벌은 각자의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후 심판의 시기입니다. 첫 번째는 최후 심판의 시기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현 세대의 종말에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최후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 심판의 시기는 종말의 날이요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의 날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의 정확한 날짜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후 심판의 횟수입니다. 우리가 근거 구절은 그날입니다. 진도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입니다. 성경은 최후 심판의 날을 단수로 표현함으로써 최후 심판이 꼭 한 번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몸의 부활이 있고 그 후 유일해적인 최후 심판이 실시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에 의하면 심판은 3차에 걸쳐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첫째 심판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부활한 성도들의 변화한 성도들의 심판이 있고 둘째 심판은 대환란 직후에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이방 민족들을 민족으로 심판하는 것이고 세 번째 심판은 대백보자 앞에서 행할 악인들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 한꺼번에 단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마지막 심판을 통해 악인들과 선인들 간의 최종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최후 심판의 재판관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시기에 그리스도가 그들의 재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심판을 모두 맡기시며 예수님을 통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예수님의 심판이며 예수님의 심판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최후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첫 번째는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해 인류가 모두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신자의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라 불리고 불신자는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 부활하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신자나 비신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서게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비신자들처럼 공포나 패닉의 장소가 되지 않을 것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후 심판대 앞에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 서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심판장이 우리의 구주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운 위로가 샘솟는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최후의 심판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도 현재도 심판을 받을 상태이지만 최후 심판 때에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최후 심판의 기준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펼쳐지는 생명청은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불못에 들어가느냐의 결정에 따라 있어 그리스도의 관계의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후의 심판 때 펼쳐지는 행위책,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받는 상급과 형벌의 정도는 각자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각자의 행위에 따라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니, 그러면 최후 심판 때에 행위라는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자칫하라면 우리는 행위 구원원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웨스트민스터 16장 1항과 2항 전체 16장인데요. 1항과 2항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의 정의는 불신자나 비신자가 다릅니다. 선행이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그런 것들이고, 그거는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열심이나 어떤 선한 의도라는 핑계로 사람에게 고안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16장 2항의 선행들의 특징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시행된 이러한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와 증거입니다. 선행에 의하여 신자들은 각 자기의 감사를 표현하고 자기의 확신을 강하게 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덕을 끼치고 복음의 선을 빛나게 하고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일들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결국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전에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그들의 생각과 말, 행동을 설명하고 그들이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는 최후 심판의 상급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상급은 신자의 행위인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상품은 품삯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너그러움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의무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은 은혜의 행위입니다. 신자들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 어린 양의 생명책이 이름이 기록된 것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신자들의 행위에 따라 상급이 달리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구원받는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 분명 최후의 심판날의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불신자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장소를 지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지옥을 불과 연관시켜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하면서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때는 세상 끝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지옥이 몸과 영혼이 모든 고통받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지옥에서 불신자들만 아니라 마귀와 마귀의 부하의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던져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지옥의 고통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의 정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옥의 형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지옥을 맹렬한 불, 또 불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옥을 캄캄한 어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다는 지옥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지옥의 형벌을 영원한 멸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옥에 대한 은유적인 성경의 은유는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깊은 좁은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의 백성이 자기 자녀들을 바알과 몰렉에게 불태워 제사하던 곳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시체를 버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주민의 쓰레기를 불러 태우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를 태우고 또한 이 시체를 태울 때는
나는 냄새와 불과 연기와 냄새이 진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옥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엄부라는 표현은요, 불신자들의 영혼을 고통받는 것이고요. 지옥은 불신자들의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의미는 육체에 대한 고통을 강조할 때 쓰는 용어고요. 어둠은 영혼에 대한 고통을 강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두 번째는 지옥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은 불과 어둠입니다. 첫째, 불은 지옥불,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풀무불, 불못, 유황불 붙는 봇,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둘째, 어둠은 예수님은 바깥 어두운 곳이라 했고, 베드로는 캄캄한 어둠이라 했고, 유다는 영원한 예비된 캄캄한 어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지옥이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지옥은 빛으로 충만한 천국과 정반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빛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두운 곳입니다. 신자들의 운명은 영원한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을 표현할 때는 천국, 영생, 신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재림 이전에, 재림 이후의 표현은 재림 이전에는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했지만 재림 이후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의 표현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이라고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영원한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신자들의 부활한 몸과 비교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의 해방은 재창조보다는 갱신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만일 하나님이 현재의 하늘과 땅을 완전히 소멸하시고 전혀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야 한다면 하나님이 실패하고 사단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이 부활한 몸은 현재의 이 몸과 비교할 때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몸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피조물의 해방은 재창조보다 갱신을 말해줄 때 사도 바울은 현재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썩어지는 종로를 하고 있지만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교회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때 피조물도 현재의 부패에서 해방되고 새롭게 구속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일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다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승리 관점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 소멸이나 재창조라기보다는 현재의 하늘과 땅의 구속을 통한 갱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원한 천국은 새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에덴의 생명나무고 에스겔서에는 성전의 생명나무고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나무입니다. 새 에덴 동산의 천국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완성된 곳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고 수많은 과일나무들이 있었으며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네 번째는 영원한 천국은 새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에덴 동산과 성전과 예루살렘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도시에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자의 영원한 삶입니다. 구속은 소극적인 것에 반하여 영생은 적극적입니다. 구원은 과거로부터 구원을 의미하지만 영생은 구원의 미래적인 형태로서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영생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은 무시간적인 삶입니다. 영생과 영혼은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시간적인 것을 말합니다. 역사는 태초라는 시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시간 속에 있지만 영생은 시간을 초월한 무시간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네 번째는 영생은 현세에서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현세에서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만일 사람이 현세에서 영생의 실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영원히 사는 생명은 현세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은 죄송합니다. 영원히 사 영원히 사는 생명은 신적이며 천상적인 것입니다.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생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까지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기독교 7대 교회를 한 100강 정도 하려니까 너무 양이 많고 또한 그렇게 한다면 지루할 수도 있어서 52강으로 줄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